인간은 갈대보다도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말하는 갈대는 바람에도 꺾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병들고 실수하고 고통받고 결국 죽습니다. 그 육체는 허약하고 정신은 흔들리며 영혼은 고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이 말은 공포를 자아내지만 동시에 통찰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위대함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참한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파스칼은 그것을 사유 능력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짐승보다 못하다. 인간은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의미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우리는 먼지이지만 먼지임을 알고 있다. 그 인식, 그것이야말로 위대함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지만 파스칼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그는 생각이라는 것을 존재의 확신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으로 보았습니다. 파스칼에게 사고란 확신이 아니라 고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하지만 그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는 인간은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무한과 무의미 사이에 놓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를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 인간은 그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 모순적인 존재야말로 파스칼이 파헤친 인간의 진짜 얼굴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작고 유한하고 흔들리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자만이 언젠가 진리에 닿을 수 있습니다. 팡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이미 위대하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우주 속에서 작지만 스스로를 묻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붙드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 고요한 방 안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파스칼은 놀랍게도 17세기 사람이면서도 현대인의 중독을 미리 꿰뚫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요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오락은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외부 자극에 의존하며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음악, 영상, 뉴스, 쇼핑, 이 모든 것들은 파스칼이 말한 오락의 연장선입니다. 팡세에서 말하는 오락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과 고독, 의미 없음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도피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심지어 왕이라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사냥을 예로 듭니다. 사람들은 사냥감보다 사냥 자체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냥은 산책보다 힘들지만 목적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인간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자신을 잊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의 허무와 연약함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면과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고독 안에야말로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락이 사라질 때 진짜 나의 형상이 드러난다. 고독은 위협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 거울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틱톡, 릴스, 무한 스크롤. 우리는 고독을 견디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에 이미 이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오락은 우리를 웃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잊게 만든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단지 흩뜨릴 수 있을 뿐이다. 파스칼은 고독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외면의 오락을 끊고 내면의 불안과 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하고 어쩌면 더 깊은 존재, 신의 침묵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너는 도망치지 마라. 고요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팡세가 전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방 안에 혼자 있는 당신은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장소에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사랑했고 논리를 따랐으며 증명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신은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느껴진다. 파스칼은 과학자였습니다. 압력을 측정했고 확률을 계산했으며 기하학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적인 확신의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확신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은 마지막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신 앞에서는 멈춘다. 신은 수식이나 논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그러나 이성을 배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팡세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 바로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믿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는 믿음을 도박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이제는 실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있다면 나는 영혼을 얻는다. 신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숨어 계신다. 그는 신의 침묵을 인정합니다. 신은 외적인 계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지되는 현존입니다. 신은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신다. 그것은 진심으로 찾는 자만이 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은 논증보다 더 섬세하게 고독, 사랑, 절망, 기쁨 속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감촉입니다. 1654년 파스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체험을 1000조각의 양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평생 코트 안주머니에 간직합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 불, 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나 학자의 신이 아니다. 그는 신을 만나고 울었고 그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성은 신을 준비시킬 수 있지만 신은 마음속에서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를 이해하고 생명을 분석하며 데이터를 신뢰하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파스칼은 지금도 말할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해 열린다는 것이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조용한 방 안에서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질문하고 있다면 신은 이미 거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파스칼의 글을 읽다 보면 고통은 단지 피해야 할 괴로움이 아니라 존재를 일깨우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해 다니지만 사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알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여러 형태로 겪습니다. 파스칼에게 고통은 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영혼이 몸을 통해 느끼는 진실이다. 고통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 둡니다. 평소에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고통은 우리를 갑작스럽게 멈추게 만듭니다. 파스칼은 그것을 내면을 마주하게 만드는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를 흐트러뜨리지만 고통은 우리를 수렴시킨다. 우리는 아플 때, 슬플 때 비로소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쾌락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합니다. 쾌락은 고통을 잠시 가릴 뿐 해소하지 않는다. 팡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테마인 오락과 회피는 결국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공허하며 그 공허는 더 깊은 절망을 부른다. 파스칼에게 고통은 신 앞에 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신은 침묵 속에 계시며 고통 속에 현존하신다. 우리가 가장 무너진 순간 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고통을 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고통을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통을 소비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팡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피할 것이 아니라 들을 것. 파스칼의 고통론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지성으로 세계를 꿰뚫던 파스칼이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체험에 휩싸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그는 그날을 불의 밤이라고 부르며 신의 현존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밤 파스칼은 무언가를 겪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불, 확신, 감정, 기쁨, 평화. 나는 잊지 않는다. 이 글은 기적의 기록이라 불리며 그날 이후 파스칼은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적인 구도자로 변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와 학자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파스칼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성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사유는 신을 향한 여정의 길잡이일 뿐 신 자체는 아니다. 지성은 진리로 가는 길의 일부이지만 믿음은 그 문을 여는 의지이자 열림입니다. 그는 이성과 계시 사이의 간극을 인식했고 그 사이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파스칼의 신앙은 교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이 아닌 존재 전체가 꿇어앉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신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그분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는 믿음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귀 기울임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지성의 끝에서 도달하는 감흥이었습니다. 회심 이후 파스칼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적 안락을 거절하며 수도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팡세의 조각들 속에는 그가 체험한 내면의 울림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로 쓰듯 남겼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후의 모든 삶을 바꾼 존재의 중심 전환이었습니다. 팡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리는 먼데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에 불처럼 깃든다. 팡세는 미완의 책으로 파스칼이 완성한 철학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남겨진 사유의 잔해입니다. 팡세는 죽은 뒤 발견된 원고 더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단상들, 순서도 없고 체계도 없는 말들, 어떤 문장은 한 줄, 어떤 문장은 몇 페이지에 걸쳐 있고 어떤 단상은 마침표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 하나하나가 심형 같은 사유의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완성보다 진동을 택합니다. 파스칼은 사유를 일직선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리는 논증이 아니라 마주침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무한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낀다. 파편적 글쓰기는 독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완성된 말보다 끝나지 않은 침묵이 더 깊을 수 있다. 팡세는 하나의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한 문장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고 한 단상이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그 조각은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가깝습니다. 진리는 정리되지 않는다. 진리는 부딪혀 온다. 파스칼은 글을 쓰기보다 사유를 남겼습니다. 팡세를 읽는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미완을 남겼고 우리는 그 미완을 통해 내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침묵을 내가 완성해 주길 바란다. 이제 이 단상들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당신의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팡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 어느 밤 텅 빈 방 안에서 침묵과 마주할 때, 무한에 대한 생각으로 숨이 막힐 때, 팡세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